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율법이라고 하죠.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었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언약과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그 율법을 전달하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자기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흐려지거나 전달이 안 될 때마다 불거진 것이 이스라엘의 어둠이었고 환란이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초반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과가 된 것이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말씀이 희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전달자들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세운 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항상 있게 하고 내 다음 세대까지도 전달되는 역할을 하라 하는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라가 침입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서니까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참 안타깝다, 교회가 부패했다, 세속화됐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왜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냐?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전달돼야지 시대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고 기후변화로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고 또한 모든 영혼의 귓가에 들려지는 방법뿐인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커다란 흐름과 주제는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명령, 히브리 말로 미초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전제된 상태를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지키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너희가 저주를 받지만 지키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계약이거든요. 그 계약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우죠. 근데 계약을 세울 땐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어긴 자는 이와 같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초아, 이거는 명령인데 계약에 전제된,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 내 수하에도 종이 있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군대에서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차렷하면 차렷하고 열중 쉬어하면 쉽니다. 그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규례라 그랬어요. 가죽이나 돌 같은데 새기다, 그런 게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로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자, 그 새긴다고 하는 말은 이 규례와 이렇게 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전에 영화를 보면 목욕탕에 그 문신으로 새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막 접근을 일반인이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문신은 한번 새겼다가 물로 하면은 약품으로 다시 지울 수도 있는데, 바늘에다가 잉크를 눌러서 찍은 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여간 지우려고 해도 피부를 갉아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도 다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 혹하는 마음으로 새기지 마라, 그래서 나이 들어서 지우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안 지워지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새기는 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라져버리고 물속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돌멩이에 새겨진 십계명, 이제는 내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서 없어지지 말게 하라.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 건 미시파트, 법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예요. 선언한다, 선포한다, 결단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선언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모든 사람한테 자신의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내 자신에게, 또 교회 앞에, 또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이다,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은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입술로 예수가 구원자다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전달자, 이 모든 소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들과 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생명처럼 지켜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